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시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선에 관하여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에 관하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관원이 바로 예수님께 묻기를 선한 선생이여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떤 율법사는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니고데모처럼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딴 사람들은 물어서 큰일이 난 적이 없는데 이 관원은 묻는 방식이 이제 결국은 왜 특히 유별 이 사람은 이제 혼이 났을까? 바로 선한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 결국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모든 그 뜻과 계획과 관계가 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게 니고데모도 물어봤고 또 율법사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특별히 시험 든 사람 없었거든요. 특별히 시험 든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이 관원만이 시험 들게 돼요. 오직 이 관원만이. 왜 오직 이 관원만 시험이 들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의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적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말 나를 멸망 가운데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구 문명에서는 이 모두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법이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선한 선생이라고 말한 이 관원에게 엄청난 정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관원은 이 한마디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관원이 왜 도대체 예수님
믿게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근심하면서 가냐 하면 예수님이 그 재산을 다 버리고 그쵸? 다 버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결국 이 관원이 재산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그 관원은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삭개오도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그렇죠? 삭개오도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삭개오는 뭐라 했어요? 내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정말 다 갚을 것이고 또 내 재산 중에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 간원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 선의 기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선에 대한 기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기뻐서 그냥 막 내뱉은 거죠.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몇 배나 갖고 또 내 재산의 일부를 또 내가 나눠서 함께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게 정말 자신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인 거죠. 근데 이 관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의 기준?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높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 삭개오처럼 제가 다는 못 팔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반만 팔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를 했겠죠.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주님이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 나는 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참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선을 행할 수 없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우리가 결국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런 나설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실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 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하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것으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일이 결국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왜 힘들어지나?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기 정죄예요. 자기 정죄. 그 자기 정죄가 왜 일어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의 기준들 때문에 선의 기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마태가 결국은 선에 대한 별 개념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이 처음 저를 만나주고 불렀을 때 제가 처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전도해야겠다. 그러고 주일이 되니까 이상하게 아무 교회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내 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 못 믿게 해가지고 정말 믿음을 버리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에 대한 기준이 높을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선에 대한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냐. 그게 인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온 선의 개념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선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쵸? 세상에 하나님 안다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신 있지. 그럼 신의 기본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래,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악한 일이 있으면 그걸 대적하고, 그게 선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이 말하신 바로 그 선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선의 개념을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파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의 기준이 높을수록,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인간 사이에서 형성된 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파선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선의 기준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솔루션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죽게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정말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탕자가 선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버지한테 못 돌아가요. 우리가 상담해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 내가 이제 미안해서 내가 못한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뭘 하냐. 이제 그게 있으면 못하는 거. 그쵸? 그러면은 그 형은 그럼 아니야. 그럼 탕자 말고 그럼 탕자의 형은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완전히 시험에 들었어. 아니 나를 위해서는 정말 양새끼 하나 한 적이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창녀랑 놀아나 아주 그냥 동생의 약점을 아주 있는 대로 다 아주 오픈을 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저 잔치를 해준다. 뭐예요? 결국 뭘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사실은 이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여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왜? 다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다 옳지. 그러니까 분란이 생겨, 그 싸움이 생겨.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는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옆에 있거나 아버지를 떠났거나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의 구별로 만들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바로 이 선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면 그건 결국 요한복음 10장의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내 앞에서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 바로 인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원래 이제 목동 이 양치는 곳에는 이제 이 풀밭이 넓은데 밤에도 이제 집에 못 돌아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돌담을 만들어 놓죠. 돌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제 초목을 찾다가 이제 멀리 가면 밤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돌담 만들어 놓은 곳에 다 양을 넣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일이나 늑대가 못 오게 이제 돌담을 미리미리 만들어 온 거죠. 근데 그 돌담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예요. 양이 하나 통과할 수 있는 딱 문 하나. 그러면 양을 다 넣은 다음에 거기 누가 앉냐면 바로 목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문을 이 문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을 잡아먹으려면 그 목자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나 뭐 여우나 뭐 어쨌든 이 산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목자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을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뭘 말하냐면 내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내 목숨을.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뭐 저도 포함해서 뭐 누가 목숨을 내줘요? 누가 내줘요? 그냥 봉사하는 선한 채 하는 거지. 누가 내줘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나는 선 알지도 못하는데 선 있는 책 하는 거죠. 그냥 위선. 그걸 예수님 뭐라 하냐면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했지만 그건 나의 복음. 나에게만 만든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강조하지만 남에게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는. 자신의 삶이 그걸로 풍요롭고 감사하면 됐어요. 그냥 그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남에게는 주장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린 선을 알 수 없는데 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주장하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절대선이란 말인데 그럼 결국 그것이 나중에 자신을 이 믿음에서 파손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너 다 버려라 그러면 나는 못 버리니까 결국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마태나 정말 이 삭개오처럼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쁘게 나간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인간의 그 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말하는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이것은 앞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자꾸 이 관원처럼 좋고 나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좋고 나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그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우리 이제 제 아들 중에 하나가 인식 방법이 되게 좀 보통 애들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노래를 따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따라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따라서 해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노래 가르쳐 주려고 노래를 하면은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 번도 정말 노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래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노래를 하는데 다 자기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안 외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인식의 방법이 엄청나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이 늦죠. 모든 것들이 늦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이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또 인간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남들이 얘기하는 걸 수용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표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표현을 이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나를 낳아주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나를 낳아줬다고. 예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과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아빠는 나를 낳아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아빠가 널 낳아줬지. 그래. 근데 그게 그 말할 뜻이 뭐야? 그랬더니 나는 아빠 엄마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 같으면 아빠 좋아, 엄마 좋아, 뭐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느 날이래요. 아빠는 따뜻한 게 좋아, 차가운 게 좋아? 그러면 그래, 뭐 때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나는 따뜻한 게 좋은데. 그래서 그래, 너는 왜 근데 따뜻한 게 좋은데? 따뜻한 마음이 들면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했냐면, 아빠가 나를 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얘는 이제 일반인들의 그런 단어 이거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걸 생각해서 최고의 표현이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무슨 말하는지 난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래. 그거를 엄마 아빠가 날 낳아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기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한 그 말씀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제 선하다는 것을, 그렇죠? 이제 정말 선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3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나타나를 다 보일 것인데, 그쵸? 근데 거기서 또 내 이름을 또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일 거라 그래요. 그 선한 모든 것. 근데 그 선한 모든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근데 이게 원래 번역이 이 번역이 이제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 말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이 말이 원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영어나 한국말이나 이걸 두 단어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그 선함의 그 처음에 그 핵심이 뭐냐면 나는 컴패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컴패션 하는 존재.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이 컴패션이라는 히브리어의 이 말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타에서 나왔어요. 나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정말 아이들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나를 낳은 것 같아. 정말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오늘 성경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정말 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나눠서 얘기했는데 원래 히브리 말은 나는 너를 정말 너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는 사람이라서요.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정말 이 젊은 관원이 결국 예수님 앞에 못 나왔는지 알겠죠. 그는 선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팔고 오라 그럴 때 못 나간 거죠.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개념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탕자처럼 나는 그건 못해도 난 주님은 쫓아갈 거예요.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선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뭘 구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하셨죠. 너 그게 뭘 구하는지 네가 그거를 아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것은 죽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등만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을 아는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실은 내가 너를 낳았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왜 두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제가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진 거예요. 왜? 내가 젊을 때만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봤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볼 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바라보아 주셨다는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18장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와, 정말 이 과부를 보면은 그 탕자의 재판이죠, 재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왜 힘든가?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가? 가만 보세요. 왜 힘드냐 하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못 나가냐 하면 내 의 때문에, 내 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게 막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게 된 게 내가 실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못 나가겠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죠. 응? 어떤 마을에 정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특이한 마을. 특이한 마을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재정일치사이기 때문에 백부장, 천부장들이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재판장.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라 한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도시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뗐으니까 이 과부가 뗐으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죽고 괴롭고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기도를 못하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탕자처럼 네가 뭘 잘못한지도 차라리 모르란 소리예요. 네가 차라리 모르면 네가 차라리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 나한테 올 텐데.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정말 그 예수 정말 그 믿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무시하고 구박하고 논쟁해서
넌 이렇게 아는 게 없냐? 별의별. 근데 하나님이 나 딱 만나줬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위에서만 살래요. 아니 적어도 뭐 회개의 기간, 용서의 기간, 뭐 참회의 기간, 숙려 기간을 두고 와야지. 그냥 곧바로 와서 막 앵겨 붙는데 하나님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과부 얘기를 하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죽게 됐는데도 못 나가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란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내 부모랑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죠. 내 부모랑. 그래서 저는 차라리 친부모랑 어머니랑 못 살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차라리 저는 부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부모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냥 막 항상 좋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또 어때요? 현실의 부모의 개념이. 아, 우리 부모도 다 재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도 재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 이제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출애굽하니까 나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공감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노하는지, 여러분 노하기를 보류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그 악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그때까지 참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얼마나 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이제 인자가 바로 영어에 보면 러브라고 돼 있고 진실이 트루스라고 돼 있는데 인자는 사랑이 맞고요. 진실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믿어도 된다.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이런 것들을 네가 알고 기대했을 때 진실이란 말은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믿고 거기에 완전히 의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것들 이해하려고 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나는 그냥 받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탕자의 삶을 보면 돼요. 탕자의 삶. 하나님이 노한다는 건 뭐겠어요? 만약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노했다면 중간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때요? 정말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뭐 납치해 올 수도 있고 뭐 거기 그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뭔가 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뜻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네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탕자처럼 전혀 모르고 그냥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 33장에 어떤 말이 있나요? 욥기 33장 23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구약에 나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자기가 뭐 잘못했든 뭘 했든지 간에
지금 그래서 병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삶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이제 온갖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23절.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무슨 얘기입니까? 1천 천사. 이거는 수많은 천사를 말해요. 그냥 천사 중에 아무나 와서 아니 사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그냥 실수예요 라는 한마디만 하나님이 들어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이 뭐예요? 그냥 천사가 한 말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런 고통을 받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이나 천사가 짓거리면 하나님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냥 어떻게 깨달은지 상관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선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선과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복음서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말 그대로 복음. 다시 말해 헬라어로는 우리가 에반겔리온, 발음으로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죠. 보통 서구에서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하죠. 복음. 좋은 뉴스라는 거죠. 좋은 소식. 왜 좋냐? 왜 좋냐? 이게 좋다고 인간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함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이 드냐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한 선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선으로 내 마음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나는 나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8장 아까 다시 보면 여기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선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보면 9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말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 바리새인은 자기의 선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선의 기준. 그게 뭐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의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언젠가 그 선이 그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그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선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파선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것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에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라.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죠? 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르죠. 몰라요. 응? 그러니까 애들은 어때요? 이상한 짓 하고 곧바로 와서 밥 달래지, 곧바로 와서 뭐 달래지. 뭐 좀 곧바로 안색이 좋아져서 막 부모는 이제 그걸 아이로 생각해야지. 또 답답한 부모는 쟤는 정신이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애.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신병이 되지. 아니 아이는 내가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무슨 선악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달라.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달라. 내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도 꾸준히 받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가 정말 언젠가는 이 구원에서 파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말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어떤 관리가 물어야 돼? 선한 선생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맹인에 대해서 말하죠.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지금 뭔가를 정말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배려하고, 그러나 맹인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었고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그냥 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과부처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야,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없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그거는 거꾸로 말해서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알라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됐으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뭘 어쨌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참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 삭개오를 참으로 받아주시고 참으로 그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써 이것이 주님의 말뿐이 아니요 정말 우리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정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도 믿음의 파스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 하셔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해와 용서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죄진 자를 용서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의 참으로 은혜와 또 인자와 또한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황준호 집사님께서